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저와 함께 읽으실 때는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선언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좀 같이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그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보통 빌립을 하면 뒤에 무엇가 붙지요? 빌립 집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도록 이 7 집사를 그들 가운데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앞서서 스데반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공회 앞에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함에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집사,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의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냐는 건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고 우리 함께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냐면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나타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하심은 예수가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저번 주에 결단을,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결국 예수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신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삶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구를 세우시는 장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목사가 되면 멈추는 겁니까? 장로가 되면 멈추는 겁니까? 권사가 되면 멈추는 겁니까? 언제까지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우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어디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주의 신분으로서, 가정부, 그러니까 죄송하죠. 어머니의 역할로서, 아버지의 역할로서 주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핍박과 또 박해라는 거센 풍파가 불지라도
어디 위에 세우냐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나를 굳건히, 그러니까 주 예수를 굳건히 세우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하고요, 한없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반대로 세상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온순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하고 단호한데 세상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온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온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하고 강직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무엇에 민감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그 탄식과 한숨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 하면 그 성령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온순하고 한없이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토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빌립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에 유대와 이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빌립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보시기에 빌립은 쉬운 사람, 수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탄이 보기에 빌립은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고 깐깐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가장 쉽게 내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로는 그 어떤 세상의 큰 소리에도 오로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섭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요, 성경이 지금처럼 완성되지 않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확실한 부르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라는 거였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말이 참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가라고 명하신 그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장소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인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막 부흥,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목사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시라고. 그 말이 되는 소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딜 가시는 거냐고. 그리고 어딜 간다고요? 광야요? 뭔 소리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장소 또한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딱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방들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떠나가라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잠깐 광야에 좀 다녀올래가 아니에요. 너 여기서 이제 그만해. 내가 광야로 너를 보낼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옮기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도 아니었고요, 여행객들이 지나쳐가는 그냥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성적으로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폭발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약 그때 당시에 12만 명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대다수가, 그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마치 이 사건처럼 그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딱 왔는데 이게 또 웬걸입니까? 또다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것도 광야로요. 아무도 없어 보이는 곳,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그곳, 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이 빌립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행함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 곧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필 광야냐고 부르짖죠. 왜 하필 여기냐고, 이곳만 아니면 될 텐데 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납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수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장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또 허락하신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광야로 보내시게 하는데요. 그 빌립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빌립의 반응이 밑줄 치어 뭐라고 나왔다고요? 일어나 가서 보니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절이지만 요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막 뛰어갔나 보구나, 그랬더니 바로 광야에 도착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이 대략 70에서 120k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보고 도로나 길로 봤을 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당시 가난한 여행자들처럼 분명히 걸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먼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에 보통 4km를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으로 수납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중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로 내려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 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이 간다게라는 것은 그 왕을 지칭하는 건데, 이 에티오피아에 내려오는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왕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 왔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그 마치 파라오처럼 이집트의 왕을 나타낼 때 파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로,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시여야만 하는가? 여왕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란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누구를 말하냐면 스바, 구스로 불려지는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쯤 되는 거냐면 수단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수단,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수단쯤 있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게 구약의 열왕기상 한 10장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그래서 그 지혜에 감동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기 때가 되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하여지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했지요?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빌립을 통하여 어디로 넘어갑니까?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넷이 간다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에티오피아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땅끝이라는 의미를, 에티오피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땅끝이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게 오늘 빌립이었어요. 그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광야를 향하여 믿음으로 수납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 무명한 사람,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또 얼마나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고 또 얼마나 유명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었고요, 또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문을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의 모습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도 당하셨고 또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그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소문을 그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28절처럼 이제 귀국하는 그 길에 가사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복합적인 사건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 타이밍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셨던 거죠.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0절 보시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누가 지금 글 읽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 내시가 글을,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긴즉슨 이 내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파피루스라는 종이 위에서 그렇게 70인경을 아마 읽고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에서는 말씀을 꼭 말로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됐다고 여겼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빌립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시와 빌립이 만날 확률이 있나요?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과 가깝습니다. 자, 내시는요, 아주 무명한 이 빌립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세상의 말로 우연 중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에게 있어서도 이 내시는 자기가 인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하물며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그러니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 내시는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요. 이것이 복음의 전도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요, 순종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단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는요, 계산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명령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전도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에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어떻게 뛰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적인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뛴다는 건 곧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자 훈련 얘기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나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 복음대로 살아야만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너나 믿어라죠. 너나 믿어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후반부로 쭉 되어져 가는데요, 32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냥 건들기만 하면, 반응하고 불만 붙이면 진짜 삽시간에 온 산을 태운 만큼 아주 바짝 마른 덤불과도 같은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하였다고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그 내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36절에 마음이 동하여서 세례를 받겠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인 이 세례를 받겠다고 청하고요. 그리고 그 둘은 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며 너무나도 쿨하게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들으는 강론을 통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으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냥 사마리아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서든지 그냥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를 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사람,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이 한 사람, 이 내시를 위해 이 과도한 수고를, 이 거룩한 낭비를 꼭 해야 하게 했을까요? 이 궁금증이 저에게는 던져지더라고요. 이 과도한 낭비와도 같은, 이 거룩한 낭비와도 같은 이것이 가장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모든 역사에서 통틀어 가장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의 이 시선의 끝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한 사람 넷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저 넷이 한 명이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시선인데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넷이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넷이는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거죠. 여러분, 4세기 교회 사학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 넷이가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에티오피아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소망,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 지사처럼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요, 에티오피아의 빌립이 되어서 이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마쳤다는 거지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던 이 빌립의 한 수고가 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땅 끝에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이 있는데요, 3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낭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고요,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내시를 변화시켰고, 이제 이 내시가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이 에티오피아 땅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상에는 단호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온순하며 순종함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성령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으시면 즉각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 상속자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지만 주어진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며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빌립처럼 주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또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